네,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 흔들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학교를 쭉 다니면서 전학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4월을 마치고 5월 되면서 이제 전학을 했는데요. 그 서대문구 저 끝자락에 가면 수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수색에 있는 이제 수색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수색 초등학교를 4월까지 다니고 이제 그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전학의 경험을 그때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전학하기가 싫어서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떼를 썼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수색 초등학교 계속 다니면 안 되냐고. 내가 다 길도 알아보고 버스 타고 다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전학하지 않고 멀어도 내가 불평 안 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전학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그 수색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해 뜨면 밖에 나가서 놀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이제 저녁 먹으라고 들어올 때까지 하여튼 애들하고 온 동네 방네를 하여튼 뭐 무지하게 열심히 마음껏 뛰고 놀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고 놀아서 그런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2학년 때 그 서대문구 서부지역, 서울시 서부지역 18개 학교가 참여한 대회에서 단거리, 계주, 이어달리기죠.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계주 아니에요? 계주니까 제가 육상 선수니까 늘 마지막 주자로 뛰었거든요. 역전하는 그 묘미. 그러니까 운동회만 되면 저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학교 생활이 즐거웠겠어요. 그러니 친구들도 많았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빼고는 그때는 또 뭐 어려서 가난하다는 게 그렇게 제가 피부로 막 뭐 힘들고 뭐 불평 있고 뭐 그런 걸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집에 돈이 없다는 거 빼고는 친구도 많았고 학교 가면 학교 생활이 그렇게 너무 즐겁고 집에 돌아오면 동네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았던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학교를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낯설기만 한 다른 학교로 떠난다는 게 얼마나 싫은지 참 슬프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거기를 떠나가세요. 이 본문 앞에 즉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것, 앞으로 감당할 것,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즉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다시 떠나가세요. 이유가 뭐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해져서 편해진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만족을 누리고 있으면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군인 가족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신방을 가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은 참 이사를 많이 하셨구나. 기본적으로 10번이 넘으니까요. 어떤 분은 20번 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익숙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사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 떠나세요. 떠나가십니다. 왜 거기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다시 전도하시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치유하시는 내용도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거기를 떠나서 가십니다. 지금 주어진 편안함과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목적,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목표,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대까지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몸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좋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물적 토대, 현실적 기반이 되기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40대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대부터는 또 다른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그 인생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몸만 생각하고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무엇이 되기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아직 그 무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50대에 들어서면 이때는 동시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 것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건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숙을 위해서도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더 나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친척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삶의 근원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들고 얽혀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을 향한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비록 그 자리가 편하고 즐겁고 유익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삶의 자리는 없을까요?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마음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생각은 없을까요? 올해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공동체 소그룹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다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 소그룹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는 혹 없을까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편하고 익숙해져 있어서 떠나기 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귀하고 값진 은혜의 간증들이 많은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뜻밖에도 세례 요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배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문을 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2세, 즉 예수님 때 헤롯 1세의 아들이죠. 그 헤롯 2세가 자기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요. 이 헤롯 2세가.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왕이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이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즉 임박한 종말론적 생각과 기대를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망시키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게 아닌 거예요. 무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멸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창기나 세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상과 안 맞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믿음,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여지없이 깨지거나 도전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IMF를 겪기 전까지는 재벌이 망한다, 은행이 망한다, 나라가 부도를 맞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었나요? 그런데 재벌이 공중분해가 되고 은행이 넘어가고 나라가 부도를 맞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것 때문에 온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내가 이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던 대로 도와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아주 귀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간다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기에 묻는 신앙.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맹인이 보는 것, 이것은 이사야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못 듣는 자가 듣는다는 것은 이사야 29장 18절의 말씀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이사야의 말씀들은 메시아 시대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신 사역,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요한에게 지금 대답하신 겁니다. 이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는 임박한 종말론이 아닌,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영원토록 분명히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깊고 무엇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자기 믿음으로 흔들리게 되고 의심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됐기에 실망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 뜻대로 안 됐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때는 없으십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사는 거기에서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힘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어가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인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어찌 주님의 생각을 다 헤아리며 어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께 묻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도 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묻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만큼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이 흔들리고 위협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라는 헬라어 스칸달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덫, 함정, 걸림돌이라고 하는 스칸달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하나님 뜻 안 따를래,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악화가 됩니다.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고 나보다 삶에 대한 통찰력이 깊고 뛰어난 분이 나에게 당신은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기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충고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오히려 죄된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결국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그 소그룹을 인도하던 그 분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에게는 모범생의 교만이 보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한테. 또 언젠가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렇구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약함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말로 인해서 실족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다면 저는 오히려 더 불행한 신앙 쪽으로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옳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불행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내므로써 더욱더 복된 신앙,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